일어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기도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실 또 다른 보혜사가 곧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성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가 즉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말씀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죄의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책망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혜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령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진리의 영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않냐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로 1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보혜사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또한 누가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든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러내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게를 청하니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의 말씀 보면 뱀이 그 관계를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즉 이 말씀은 입으로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입으로는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입으로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잘 용납합니다. 잘못된 것을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을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물세례를 받으면 하늘에 달라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가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신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임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한 계시록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낙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5장 6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과 불 세례는 천국 가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는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 13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쳐진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분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주하지 아니고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심판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계획에, 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다 성령의 말씀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부분들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운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우리들이 육체로 살면 하나님의 신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진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시편 또한 119편 1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119편 1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모든 영원한 위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 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이끌어 껴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신은 성산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 바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요한일서 2장 5절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 계명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